79편은요, 다 피셨나요? 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을 때, 그때 지은 아삽의 엘가입니다. 이스라엘이 저희가 잘 알다시피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고 마땅히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학대하고 억압하고 끊임없이 수백 년간 죄를 지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침략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포로로 잡혀가는 끔찍한 심판을 허락하시고 말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너무하신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 특히 인본주의가 만연한 캐나다에서 사는 저희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닌가, 아무리 말을 안 듣는다고 다른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게 하시나.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얼마 전 일이 생각이 났어요. 저희가 변호사 손님을 택시에 태운 적이 있는데 오늘은 누구 재판하러 가냐 그랬더니 나쁜 놈 재판하러 간대. 나쁜 놈 변호하러 간대요. 안타깝게도 내 클라이언트가 범죄자인 경우도 있고 무고한 사람인 경우도 있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북미의 법 시스템은 실패한 것 같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해? 그랬더니 감옥 가는 거를 범죄자들이 안 두려워한대요. 너무 형벌이 약해서 계속 죄를 짓고 뭐 갔다 오지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범죄자를 초범이 아닌 계속해서 죄를 짓는 범죄자를 변호하러 가는데 저도 모르게 내릴 때 오늘 재판 이기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해놓고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이긴다는 의미가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무죄를 받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이해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제 더도 말고 법이 정한 대로 정당한 심판을 받는 것이 정의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북미에 보면은 제가 또 학생 때 노르웨이 감옥을 본 적이 있어요. 그 뉴스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가난한 유학생이 거기에 들어가서 살고 싶을 정도로 방도 혼자서 쓰고요. 너무 잘 돼 있어서 와, 내가 저기 가서 살고 싶다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유럽의 감옥들이 너무 이렇게 잘 돼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딴 얘기를 하다가 길어지면 안 되는데 네, 그래서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기근으로 전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어르고 달래고 은혜로 타일르면서도 그들이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점점 더 우상 숭배를 하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드셔서 크게 혼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삽은요 다윗 왕과 솔로몬 때 예배를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다윗 왕 때부터 거의 400년이 지나서 멸망을 당했는데 그 멸망당한 상황을 보고 쓰여진 시인데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크게 세 가지로, 셋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삽이 아니라 아삽의 가문, 아삽의 후손이 있었다라는 주장이 있고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 혼란스러운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둘째로는요, 동명이인인 아삽이 있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삽이라는 이름이 실제로 성경에 한 명만 있지 않거든요. 후대에도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이렇게 인기 있는 이름이었던 것을 보면 저희가 알고 있는 다윗 시대의 예배 인도자 아삽일 수도 있고, 또 동명이인인 아삽 가문의 또 다른 아삽일 수도 있고, 또 세 번째 의견으로는 아삽이 실제로 본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고 예언적으로 쓰시다. 이 셋 중에 어떤 것이 정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그때 배경을 좀 더 보고 설명 좀 보기 원합니다. BC 586년에 그 다윗 왕 때부터 거의 400년이 지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요 2년 6개월간 포위하는 그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얼마나 끔찍한 기근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자기가 낳은 아기를, 살아있는 아기는 아니겠죠, 죽은 아기를
먹을 정도로 먹어서 생명을 연장해야 될 정도로 예루살렘 안에는 끔찍한 기근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근데 왕이라고 하는 시드기야 왕은요, 자기 살겠다고 도망가다가 잡혀서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요. 그 시드기야 왕은 생명은 건졌지만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을 때까지 감옥살이를 하는 그런 끔찍한 시대였습니다. 예루살렘은 멸망하고요.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던 때에 지어진 시가 시편 79편입니다. 1절부터 한 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이방인들이라고 말하는 건 바벨론 사람들이겠죠.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요, 왕궁과 성전과 또 귀인들, 그 귀족들의 집들까지 다 파괴하고 또 성벽을 다 허물어 버렸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전에 들어와서요, 성전의 그 기둥과 이런 것들이 금이나 은이나 노스로 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다 가져간 거예요. 성전의 두 기둥이 저희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노스로 된 그 기둥도 가져가고, 성전 안에서 쓰는 금과 은과 노스로 된 모든 기구들까지 가져가는 약탈당하는 그런 끔찍한 상황을 아삽에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연히 이번 주에 기독교 뉴스에서 이찬수 목사님이 이번 부활주일 말고요, 한 주 전에 한국의 교계 지도자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했대요. 고난주간에 시작되는 주에, 종료주일이죠. 그때 기도회를 했는데 새 에덴교회라는 교회, 저는 이름만 많이 들어보고 얼마나 큰 교회인지 모르는데 그 교회에서 그 교계 지도자들이 모인 대회에서 기도회를 인도하시면서 했던 설교가 논란이 되었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 새 에덴교회가 대표적으로 이제 좀 교회 건물이 화려하고 부자교회 중에 하나인가 봐요. 새로 지어진 건물이었던 것 같은데 이찬수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셨대요. 많은 분들이 수고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었다. 얼마나 수고가 많았는지 짐작이 간다. 그런데 50년 뒤에 예배당이 안 채워져서 이 화려한 예배당이 건물만 남아있으면 어떡할 건가. 좀 너무 돌직구를 날리셨죠.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사람이 없어서 술집으로 팔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렇게 웅장한 예배당을 만들었는데 5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배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이런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논란이 됐는데요. 다행히도 그 새에덴 교회 목사님이요, 좀 뭐라죠? 이렇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쪼잔한 거에 반대는 좀 이렇게 네, 이렇게 너그러우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어요. 듣고 기분 나쁘시지 않았냐? 기분 안 나빴다. 하나님이 강대상에 세우셨으면 주의 종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무슨 말이든 선포했으면 하나님이 선포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내가 듣기에 거북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나는 받아들였다. 돌아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너무 큰 논란이 되지는 않고 마무리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이 더 중요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도요, 오늘 멸망당한 이 성전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인데 솔로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크고 화려한 건물을 하나님 위해서 지어드렸지만 이것이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다행히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같이 역대하 6장 18절, 역대하 6장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과 함께 땅에 계시니까 오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나님이고 주를 영원하지 못하겠거든 하늘이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니이다.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렸지만 이 성전이 하나님을 감당할 장소가 당연히 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다만 이 성전에 와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찬서 목사님이 저희 교회 와서 설교하신다면 예배당을 갖고 뭐라고 하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는 진정한 교회는 사람인 것을 알고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1층을 레노베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이 멸망당한 것을 저희가 보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물질적인 축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뉴스를 봤는데요. 제가 경제 뉴스 이쪽은 별로 관심이 없는데 헤드라인이 너무 크더라고요. 넷플릭스 주식이요. 오늘 하루에 40%가 떨어졌대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허락하시기를 기뻐하시지만 집이든 부동산이든 차든 주식이든 모든 물질적인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을 언젠가 하나님께서 취하실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렇게 성전이 무너진 것을 슬퍼했고요. 1절에 2절, 3절에는 더 슬픈 일들이 일어납니다. 같이 2절, 3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받으고 주의 성령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뒤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렀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네, 성전이 무너진 것도 아주 슬픈 일인데 주의 종들의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많이 죽임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제대로 장사도 지내지 못하고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어지는 끔찍한 환난이 일어났고요.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들이,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장사도 지내지 못하고 죽은 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들짐승들이 먹는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피가 예루살렘 사방에 강같이 흘렀다. 그걸 매장할 수 있는 살아남은 사람이 많이 없었다. 이렇게 슬픈 시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패역했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1절에 물질적인 축복에 하나님이 거둬가신 것을 봤다면 2, 3절에는 저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명을, 또 육체의 생명을 가져가시는 심판이 있었던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건강과 건강 중에 뭐 가질래? 그럼 저희는 당연히 건강을 선택할 것입니다. 재산보다도 중요한 게 건강인데요. 하지만 그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건강조차, 육체의 생명조차 영적인 생명, 영적인 건강과 비교하면 많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생명이 영원한 것이고 육체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 저희 영혼이 잠시 머물다가는 장막이라고, 텐트에 불과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셔서 잠깐 머무는 이 육체도 건강하기를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육체의 건강도 잘 지키는 것이 저희 해야 될 일이지만 영적인 건강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시다면, 어쩔 수 없으시다면 저희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육체의 건강이나 생명까지도 가져가시는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간 때가 바로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저희가 선지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500년간 쉬지 않고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 포로로 잡혀간다고 정말 말 그대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경고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셨고요. 4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에게 이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국 살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1절에서 성전이 심판을 받았고요. 저희가 적용하기를 물질적인 복을 가져가실 수 있다. 2절, 3절에서는 사람들이
육체의 생명이 심판을 받았고요. 저희 건강을 가져가실 수도 있다. 이렇게 적용을 해봤는데 4절에서는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고대 근동 지방, 중동 지방 사람들이 재산보다 건강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명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나라들에서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재물과 건강뿐만 아니라 명예까지도 빼앗기는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끔찍한 심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심부가 불불 듯하시리까? 그래서 이 끔찍한 심판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간 이 끔찍한 심판이 환난이 어느 때까지냐이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부르짖는 기도가 믿음이 없는 기도라고 얼핏 보면 오해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아삽은 자기의 슬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성숙한 기도가 생각해보면요.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왜라는 질문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언제까지냐고 물어보는 거지 왜냐고 따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삽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아서 일어난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의 결과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는 질문을 하고 있지 않은 성숙한 기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에게만 대적 죄를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어야 되는데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굉장히 약한 자들을 학대하고 억압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아삽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삽은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절대 영원하지 않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를 그치시고 심판을 그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믿는 믿음의 기도라는 것을 묵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왜 언제까지냐 언제까지 우리가 심판을 당해야 됩니까? 라는 이 질문에 오늘 본문에서 아삽에게 답을 주진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답을 주셨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포로 기간을 몇 년으로 정해놓으셨는지 기억하시나요? 70년으로 정해놓으셨습니다. 왜 70년이냐면요. 말씀에 따라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법을 주셨을 때 율법에 6년 농사 지으면 1년은 안식년을 가져야 된다. 땅을 쉬게 해줘야 된다. 이런 율법을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초반에 조금 지키다가 490년 동안 그 율법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지켜지지 않은 안식년 70년을 계산해서 그 7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그 땅이 누리지 못했던 안식을 누리게 해주셨던 것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땅에 쉬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안식년의 의미는 땅만 쉬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에 보면 기억하실 거예요. 형제가 너에게 빚을 졌으면 안식년 때는 탕감해줘야 된다라는 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제가 빚을 갚지 못해서 너에게 노예로 잡혀왔거든 너의 형제를 계속 부려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6년째 되면 그 노예를 해방해줘야 된다. 자유케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형제들끼리 서로 고리대금업을 못하게 하고 형제들끼리 서로 노예상 일시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시지만 영원히 노예로 삼는 그 신분제도가 생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490년간 그 법이 지켜지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그 땅과 그 노예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70년의 안식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34장 17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각기 방대와 이웃에게 나를 선언한 것을 실행치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제와 이웃을 억압하는 것을 참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땅이요, 이스라엘 땅이 70년간 안식을 누렸습니다. 노예들도 모든 노예들이 자유를 누리게 됐는지 정확하게 성경의 기록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많은 노예들이 마침내 자유를 누리게 된 것 같습니다. 성경에 재밌는 기록을 하나 찾았는데요. 역대하 마지막 장에 보니까 포로로 잡혀갔는데 중산층들은 다 잡혀갔는데 비천한 천민 계급은 안 잡혀갔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모든 노예는 아닐지라도 상당수의 대다수의 노예들이 이제 자기 주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늘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라를 잃은 종들이 뭐 노예가 아니라고 딱히 살기 좋았던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 형제를 노예로 삼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제가 기억해 볼 수 있겠습니다. 6절, 7절 또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느니라. 그래서요, 이방인들에게 주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바벨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주세요. 우리에게 진노를 그만 쏟아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얼핏 보면 아삽이 민족주의에 빠진 이기적인, 우리는 용서해 주시고 저 이방인들은 심판해 달라고 하는 이기적인 고백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이 아삽은 하나님이 공의롭게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이 악했지만 이스라엘을 심판한 바벨론은 더 악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도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면서 기도한 적이 있는데요. 함께 그것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는 우리의 정죄를 찾으러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자기니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은 이렇게 따졌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통로가 우리보다 더 악한 저 바벨론 사람들입니까? 하박국은 이렇게 따졌었는데 아삽이 믿음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래서 우리 민족은 용서해 주시고 바벨론에게 진노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심판하셨다면 공의롭게 정의롭게 우리 민족을 잔인하게 살육한 바벨론도 심판해 주셔야 하나님이 공의로운 것 아니시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공의에 바벨론을 맡기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이 기도 때문에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원래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바벨론도 나중에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한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8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국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바벨론을 공의롭게 심판해 달라고 기도한 후에 또 이 주의 백성들을 가련하게 된 주의 백성들을 긍휼로 영접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긍휼을 신뢰함으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이보다 더 나아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난 주간이 고난 주간이었는데 저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죽이는 그 로마 군사들을 향해서도 아삽이 기도한 것처럼 나도 심판받았으니까 저 사람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은 용서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더 큰 사랑으로 기도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9절 또 읽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져주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9절부터는 또 아삽이 중보 기도를 잘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용서해달라고 효과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자인 것을 저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을 통해서 다윗도 말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마태복음에 의하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자가 아니십니까? 그러면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자인 그 이름의 뜻대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 백성을 구원해 주셔서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저희가 자주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셔서. 그리고 계속해서 효과적인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아삽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마치 골리앗이 사람들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욕보였을 때 다윗이 참지 못하고 뛰쳐나갔던 것처럼, 아삽이 참을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성전을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이, 우리의 마을이 파괴된 것뿐만 아니라, 내 친구들이 죽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욕당하시는 것을 참지 못하고,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것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소리를 들으시면 안 된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러한 중보 기도를 잘 배워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높임 받으시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를 잘 들어주십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보존하소서. 그래서 갇혀있는 자들, 지금 포로된 유대인들의 탄식을 기억해 달라고, 또 죽이기로 작전된 이 포로된 자기들을 구원해 달라고, 보존해 달라고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비방한 것을 갚아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백성인,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저렇게 심판하셨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들은 얼마나 더 심판하실까. 이렇게 같은 심판을 보고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욕보이는 반응을 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하나님을 주변에 혹시 크고 작은 심판을 당하는 나라나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이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회개치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나라에도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깨어나는 그런 반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는 아삽의 놀라운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배경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는구나 라고 할 텐데 저희는 잘 기억해 봤습니다. 지금은 나라를 잃고 성전이 욕보여지고 자기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 죽임당한 백성들이 장사도 못 지내고 이방 나라들은 지금 너의 하나님이 어딨냐고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아삽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니 나는 영원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할 것이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시편 23편의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자기 이름에 의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나의 좋은 목자시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저희도 하나님께 울부짖는 기도를 얼마든지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할 거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같이 기도하는 시간에는요, 우리 아삽의 중보 기도를 본받아 개인 기도도 하시지만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오래돼서요, 저희가 의도적으로 기억하지 않으면 점점 잊혀져 가요. 찾아보니까 오늘이 벌써 56일째래요. 근데 다음 달 푸틴이 왜 이렇게 무리해서 공격을 감행하나 오늘 뉴스를 들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경제 제재가 심해서 빨리 전쟁을 끝내야 경제적인 타격이 없기 때문에 좀 밀어붙이고 있고요. 다음 달 5월 9일이 2차 대전 승전일 그런 날이래요, 러시아에. 그래서 그때까지 2차 대전 승리하는 그날까지 푸틴이 어떤 성과를 가져오라고 지금 이렇게 장군들을 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이 오늘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또 다시 전열을 가다듬지도 않고 좀 무리해서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지라도 민간인들이 죽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국제법상 정해놓은 전쟁의 규칙이 분명히 있는데 푸틴이 그것을 어기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을지라도 그것을 훨씬 넘어서서 지금 악한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을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군사들도 있고 그런 군사들도 있겠지만 너무나 많은 군사들이 물건을 약탈하고 물건만 약탈하는 것이 아니라 부녀자들을 겁탈하고 그런 끔찍한 전쟁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땅에 전쟁 범죄가 멈추고 그들이 공의로운 심판을 받고 하나님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난민들과 피해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전쟁이 너무 길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아삽의 기도를 본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지 않아 하시겠습니까? 이제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뜻대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